2024년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부활생명교회가 2021년 12월에 온라인으로 첫 예배를 드린 후 어느덧 여기까지 성장했습니다. 교회 태동부터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과정에 함께하신 모든 성도님께도 주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1월 첫째 주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정체성인 부활 생명에 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설교하는 것도 오늘로 세 번째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롭기에 이전 것을 일부러 참고하지 않고 주석도 읽지 않으며 오직 성경 말씀들만 읽으면서 준비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실지 기대하며 준비했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의 배경은 예수님의 가까운 지인 나사로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일으킨 사건이 총 2번 있는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 그리고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나사로의 집안이 주님과 가까웠다는 점,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예수님의 말씀의 행보 때문에 더욱 유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사로는 예수님과 먼 친척이면서 또한 잘 아는 사이입니다.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베다니에 사는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방문하실 때 나사로의 집에 머무신 때가 많이 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사로가 병들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설사 치유에는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병들었다면 만사 제쳐두고 찾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찾지 않으십니다. 계시던 곳에서 더 머물다가 이틀 뒤에 유대로 향하십니다. 나사로는 죽었지만 그를 살리러 간다는 그런 말씀과 함께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 중 도마가 주님께서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박해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습격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면서,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마음을 품고 이 베다니에 도착하십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었고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먼저 말하는데 요한복음 11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주님께서 계셨다면 죽지 않았겠지만 이제라도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굉장히 믿음 있는 표현처럼 들립니다. 오라버니는 이미 죽었지만 지금이라도 오라버니의 생명을 구한다면 다시 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확신의 참말이 아쉽게도 아니었습니다. 확신에 찾겼다면 주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구약시대 엘리사와 수넴 여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킨 사건이 두 건 있는데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린 건, 그리고 엘리야가 슈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건,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슈넴 여인은 자기의 아들이 죽은 뒤 엘리야를 찾아가 슬픔을 드러냅니다. 엘리야는 즉시로 그 여인을 찾아 아이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도 나눌 말씀이 사실 많긴 하지만 오늘은 예시로만 들겠습니다. 어쨌든 마르다의 이제라도 주실 것을 아나이다, 이 표현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을 살리고 죽일 권세도 사실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나타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24절에서 나타나는 마르다의 대답은 영생을 믿는 자의 말이 아닙니다. 지금은 죽고 없지만 구약적인 시각에서 음보에 내려가서 편히 쉬고 있지만 영혼이 보존되었다가 마지막 때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구약 예언서에서 나타나는 장래에 관한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그런 모습은 적어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영생을 믿으십니까? 영원한 나라, 주께서 다스리실 그 영원한 나라가 세상 끝에 오게 되고 그때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의로운 자들과 함께, 의로운 자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리라는 것 믿으십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과 고린도전서 15장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을 근거로 드리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부활의 비밀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할 부활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부활의 역사가 단순히 종말론적인 몸의 부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죽음과 다시 살림을 통해 전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삶 속에서의 부활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만약에 나사로가 죽기 전 예수님께 그를 고치셨다면 이것은 다른 여타의 치유 사역과 동일한 비슷한 그런 이야기가 되고 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곳에 계시지 않았기에 나사로의 죽음은 부활의 역사와 교훈을 주는 좋은 신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죽음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을 깰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죽어도 살겠다는 말씀 속에서 죽음을 육체의 죽음 또는 영혼의 죽음 그 한 면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면 이 말씀의 속뜻을 일부만 알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뒤에 있는 살겠다, 삶에 초점을 한번 맞춰봅시다. 산다는 것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우리가 이해하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가 죽은 자라 하더라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것, 곧 영적 죽음입니다. 죽음을 육체로 한정한다면 우리는 영이 죽은 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대림절 4주차 빛 대신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요한복음의 신비에 관하여 조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빛으로 오신 주,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고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빛과 어둠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그리스도와 사람들, 왕과 백성, 그런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 이런 주제가 계속 자리 잡고 있는데 오늘 말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다른 구절 이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오늘 본문 부활과 생명의 그 생명이 바로 이 1장에 나와 있는 생명입니다. 어둠 속에서 비추어 어둠을 사라지게 하는 빛,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역동적인 힘이자 모든 것의 근원인 말씀 되신 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것, 빛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미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다시 빛으로 나오게 하시고 빛을 비추심으로써 그 사람들이 삶으로 생명으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5장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육체가 죽은 자가 어떻게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죽음이라는 것이 어둠에 갇히는 것, 곧 죄에 빠진 자들을 가리키는 영적 망자들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죽은 자도 하나님의 아들이 비추는 빛을 따르게 되면 그 음성을 듣게 되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얻은 부활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25절 죽어도 살겠고 이것은 이미 죽은 자라고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은혜가 그리스도의 빛, 곧 부활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제 본문 26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이것은 25절에 나오는 죽은 자와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연소석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양과 염소처럼 죽은 자와 산 자를 구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는 살아날 것이며 그리고 산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25절에 나온 것처럼 죽었다가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영생을 얻기까지 이른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이미 죽은 자, 나사로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육신의 생명을 잃은 자, 죽은 자라고 하면 누구나 나사로를 가리킬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계속 걱정하시면서 생명을 얻기 원하는 자들은 죽은 나사로가 아닙니다. 이미 살아있지만 죽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병을 고칠 수 있는 이 사람이 왜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하지 못했는가?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 주를 믿는 자는 죽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속에 생명이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들뿐 아닙니다. 주님께 원하시는 것을 다시 받을 줄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 믿음이 없었던 마르다나 마리아, 주님을 따르는 모든 추종자와 제자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거부하고 어둠에 갇힌 자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빛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오늘의 말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그 마음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천국은 시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혹은 다른 세상, 죽은 망자들의 세계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자들,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은혜가 바로 천국입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 마음이 천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영원한 나라, 낙원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 천국, 이 영원한 나라에 소속이 되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가 주님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 순서에서 오늘도 신앙 고백을 할 때 사도신경을 같이 묵상하며 읽었지만 사실 사도신경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기도문 사도신경이 그리고 다른 신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신경뿐 아니라 모든 신경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읽고 있는 감리교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최소한의 신앙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 이것은 지난주 교회에 관한 말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이미 죽은 자와 그 당시 살아있는 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과 세상에 속한 자를 뜻하는 것도 내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 후반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이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지막 때의 부활과 영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마르다가 고백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다시 살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것과 별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때에 내 오라버니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나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이미 마르다도 사도신경을 한번 고백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천국 백성이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부활이시며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교회 주님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살아있음을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마음에 천국을 품은 자들이라면 주 안에서 날마다 한 걸음씩 점차적으로 점점 더 주께로 나아갑시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빛으로 생명으로 임하시는 그분을 믿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아직 마음에 확신이 없는 분들이라면 그분 안에서 참 생명을 얻고 어둠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줄 수 없는 참 평화와 기쁨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사망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둘째 사망이 없다, 있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몸이 죽지 않는 불멸 존재가 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영혼이 이미 천국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종족이나 특성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이미 중심과 본질이 변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죄와 지옥 권세, 두려움과 어둠이 그들에게 역사하지 못합니다. 주를 믿는 자들, 부활과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 그리고 증거는 가시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 증거가 아니라 영적이고 내적인 증거입니다. 마음속에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확신이 아니라 내가 부끄러운 죄인이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그 마음의 중심에서의 확신입니다.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이런 증거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나사로에게 일어난 일은 몸의 죽음과 다시 살리는 부활이었지만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는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일으키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부활이요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으로 오셔서 죄에 빠져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로 부르십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는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는 하지만 그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는 주님을 거부하는, 어둠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주 음성에 이끌려 빛으로 나오는 자들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 과거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 주님을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자들이 바로 구원의 길에 이르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은혜로운 우리 왕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빛이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능력은 마지막 때에만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시간 나타납니다. 영적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믿는 자들을 또한 영생으로 이끄시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으며 성령이 함께 하셔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니 감사드립니다. 과거의 삶에 욕심에 붙잡힌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손을 내미시고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제 빛으로 온전히 나아가고자 결단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새 힘을 주사 부활의 능력이 온전히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과 육체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직 생명이신 주님만을 따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